할렐루야.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하여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1년 총회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데브레첸 그리고 헝가리 전 영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사역은 헝가리 개혁교회 선교 동역자로서 교회 사역과 디아코니와 그리고 집시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 헝가리를 방문하여 주셔서 헝가리 개혁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들과 사역할 수 있는 넓은 사역의 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교회를 대표하는 데브레첸 너지 템플럼 개혁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어주시고 여러 신학교회에서 차세대 리더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헝가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명성교회와 그리고 총회와 신학교들을 방문하여서 헝가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이러한 일들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명성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는데 늘 기도하여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선교부와 우리 교회에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과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하고 있는 두 번째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또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명성교회 올해 주제 성구를 기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2022년 1사분기를 마치고 남은 전반기를 향해 첫 출발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버트 피어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의 복음화는 기도의 부흥에 있다. 일꾼과 재정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를 향한 유력한 기도의 재발견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기도보다 더 크고 우선되는 일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것과 같이 저도 우리 명성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헝가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키가 몇 센티미터 더 자라나는 것이 몹시 어려운 것처럼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수요 기도회 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과 기도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명성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널리 하나님의 복음이 퍼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헝가리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자라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속히 퍼지게 됨을 다름질함과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뜻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힘쓰다의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되 1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모든 선교지로 보내는 명성교회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신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더욱더 신속하게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저희를 보낸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리고 그 부흥을 바탕으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힘이 더욱더 커지게 될 때에 저희의 사역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명성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헝가리에도 부흥이 저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부당하다의 그 뜻을 보면 제 자리에 놓이지 않는, 자리를 이탈한, 벗어난,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악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나쁘고도 악하고 버려진 악독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2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아픈 환우들과 또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에 욕심이 잉태함으로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 피해를 받은 나라와 침략한 러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난민들이 인근 나라에 피난 와서 언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애태우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25일에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헝가리로 유입된 우크라이나의 난민 숫자는 53만 527명이라 발표했습니다. 헝가리는 전체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약 98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서울보다 더 작은 인구가 헝가리 전체 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53만 명이 더해져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각각 자국의 유익을 따라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로, 또 어떻게 하면 난민을 도울 수 있을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남게 된 헝가리는 전후 보상 문제로 헝가리 전 영역의 3분의 2 이상을 이웃 나라에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부 지역은 헝가리의 옛 땅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현재 헝가리 교육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교육교회에서는 총회사나 디아코니아부와 난민부를 중심으로 헝가리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모색하면서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교회 봉사단이 헝가리 교육교회와 디아코니아를 만나서 MOU를 맺고 헝가리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것도 헝가리 교육교단이 유럽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선발대가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가 출국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바꾸어서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제가 헝가리로 들어가게 된 것도 헝가리에 오시는 한국 분들을 돕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어떤 무거운 일들을 하는 것, 이것보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하는 것, 더 어려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도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통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여러분과 저희 그리고 헝가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승패를 짓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달러를 향하여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에 미국의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지 1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확신 속에서 아폴로 13호는 달러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로부터 2만 마일을 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산소통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속 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올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우주 통제소의 비상 연락을 취하면서 회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만 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으로 우주선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주 통제소에서는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히 우주 미하로 전락할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전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아침 9시에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군인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는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감사 기도 드리는 제목이 미국 타임지 표지에 크게 나온 것을 이후에 보았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잭 스위거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위해 드렸던 기도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를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서 선포하셨듯이 이번 부활주일에는 코로나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전에서 함께 나누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요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매 순간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며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별히 헝가리에서는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절만큼은 온 가족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성찬 성례전에 참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도의 문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전도의 문이 막혔음을 인식하고 오늘 이 새벽 4월 첫 번째 날에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명성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전쟁으로 산불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믿음 있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 널리 피는 교회와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해가 맞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서로를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명성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 사명을 맡겨주신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민족과 세계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